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과거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다 몰아내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성도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가 무리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신앙의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Because He live라고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진행하셨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게 되어지는데, 그 약속, 대속의 죽음의 약속, 부활의 약속,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는데, 결국 그 약속 따라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함께 은혜 받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공동체를 초대교회 이렇게 명칭을 지어서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임재하게 될 때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 각 개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결국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어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임재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면 수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세상 공중권에 잡은 자가 나를 잡고 있었는데, 성령 받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세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비로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 찬양하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일들을 잘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유 어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며 성령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헌신하며 수고하였을 때에 거기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은사가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환상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귀로는 방언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찌 베드로의 설교, 어찌 갈릴리 사람들의 설교를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듣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이상하게 여기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 서로 마음이 통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지는 이와 같은 확실한 역할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 과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잘 심길 수 있을까?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지 않고요, 외국어로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다 알아들을 만한 말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는 저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언어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언어로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믿음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 풍성히 받으시고 그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며 방언도 하고 이와 같은 역할들 가운데에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확실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은 확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 구원을 선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면서 여러분 모두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신앙의 일꾼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이 교회가 움직여지면서 이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울이 전해준 확실한 구원의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할례를 덧붙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례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 할례를 자꾸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이 부분이 훼손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순식간에 복음 안에 거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의 복음이 변질되면서 할례에 치중하려고 하고 율법에 치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마음속에 두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율법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 따라 사는 것이 너에게 가장 은혜로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니 너희는 율법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보다 더 훨씬 수준 높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 따라 너희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령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성령 따라가는데 항상 저의 요소, 방해거리가 되니 이제는 육체의 그 욕심들은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성령이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승리하는 것보다 율법이 자꾸 그 부분을 침범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욕심들이 자리하게 될 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열, 투기, 이단, 술 취함, 방탕함. 아주 많은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육신 따라 살게 되어지면 자연히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쉽게 그 육신의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육의 욕심을 다 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며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일찍이 성도로 지금까지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삶 중간중간 때때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의 어떤 계획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잠시 뒤로 미루는 이와 같은 일은 없었던가? 항상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육신대로 사는 사람,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 절대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따라가는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부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의 욕심이 때때로 신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가까운 가족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은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다 버리시고 성령 따라 신앙 전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면 두 번째로 율법 아래 거하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유익과 도움이 되는 하나의 역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보다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 모든 죄에 상관없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찌 보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게 되어지고 안 되겠구나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맞는 거지요. 때때로 잘못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도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하심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고집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은혜는 율법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아름다운 경지에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율법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불쌍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십계명을 겨우 지키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십계명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세우셨기에 내가 그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깨우침을,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과 자원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는데 살인하면 이런 죄, 살인하면 이런 어떤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지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인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더 높은 이와 같은 수준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의 구원. 아주 귀한 것, 너무나 좋은 것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옛날 것 가지고 와서 율법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있겠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바울이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보다 훨씬 더 여러분 수준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니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예수 구원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말씀합니다. 성령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겨우 율법을 지키는 이런 정도의 신앙의 생활은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따라 살게 되어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모든 열매들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에게 서너 가지 있는 일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노력하면서 신앙에 전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원하십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받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받았다면 이제 내 생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령 받았다면 이제는 내 고집,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떨 때 인간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고 함부로 하기도 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고, 전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가지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될 때에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살도록 여러분 이끌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오늘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지요. 내 속에도 죽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다 중단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따라가는 길이 다를 때에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따라가면 신앙의 사람이 되지만 내 욕심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우리 역전 농성교회가 성령 충만히 임재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성령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성령께서 나를 좀 이끌어 가시고 일 좀 시켜주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성령은 여러분께서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감동 주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이 지역 변화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속에 나름대로 큰 꿈을 그리면서 정말 옥천 동성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의 기대를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풍성히 부어주시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귀중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귀한 은혜 기억하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행복한 믿음의 삶 전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